네,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답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는 이 다 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33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기럼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제 올해도 곧 끝나겠구나.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릴까 하는 많은 신앙의 성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은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열매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썩은 열매를 드리는 것만 같아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맺었던 모든 악행들을 주님 앞에 회개드리옵나이다. 다만 주님께 기도하나니 선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오직 주님께 연합한 것만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을 귀하고 순결한 신부 삼아 우리와 결혼하신다 하였사오나 참 우리는 고멜과 같이 음탕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주었던 부끄러운 주의 신부였던 것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을 참 역겹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결혼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주의 신부로 맞아주시사 우리를 친히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생애의 남은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순결한 진리를 늘 배우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아 늘 정결한 양심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번 9월에 많은 한국교회 교파와 교단들에서 중요한 총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만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번 총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뜻들이 결의되고 또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목사로 세우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었고 특별히 교회와 우리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바냐 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7쪽 스바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로운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스바냐서의 마지막 장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이죠. 16대 왕 요시야 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좀 앞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거룩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이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무로 돌리고 정말 나라를 우상 숭배 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불과 8살의 왕이 되었죠. 좌우를 분별하기도 힘든 8살의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주변에 귀한 선지자들을 붙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오늘 읽은 스바냐이죠. 그래서 스바냐와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요시야 때부터 종교개혁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후로 나라가 얼마 안 돼서 망하긴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신실한 선지자가 이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는 죄범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였었죠. 2장에서는 열국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남유다 중에서도 그리고 열방에서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선포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열방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으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 스바냐에서의 전반부를 읽었죠.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주시죠. 큰 개요는 그렇고요. 먼저 1절부터 8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히브리어 원어로부터 보면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종교개혁의 일을 일으키긴 했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다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증스러운 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도성, 또 거룩한 도성, 그리고 평화로운 도성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1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나쁜 별명이 붙는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곳은 패역한 곳, 그리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성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종교적인 더러움으로
예루살렘을 오염시켰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고 또 하나님께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부정한 땅으로 만들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으로 만드셨지만 그곳을 포악한 성읍으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약자를 돌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했던 이 예루살렘 성마저도 너희들 참 패역하다, 너희들 더럽다, 너희들 포악하다 하면서 그곳에 화를 선포하십니다. 2절,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 즉 예루살렘의 패역함, 포악함, 그리고 더러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절씩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패역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패역함은 반역이라고 하였죠. 그 반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2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이 그 싹조차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여호와의 교훈, 즉 책망을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우상들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아주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더 귀를 닫고 다른 우상을 향해서 뛰어 도망갔었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패역함입니다. 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포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시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의 포악함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렇지만 스바냐는 특별히 위정자들 그리고 재판장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방백들, 즉 위정자들과 재판장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공의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방백들, 즉 왕족이나 귀족 또 고위 관료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하면 부르짖으며 쫓아가서 갈갈이 찢어먹는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권력을 악용하였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들끼리는 서로를 두둔해주고 또 약한 자들의 가산을 약탈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즉 지금보다 좀 더 앞선 세대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냐, 공평이 거기 충만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라고 하였었죠. 이사야 때 있었던 그 일이 이 스바냐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장들은 악한 자들을 죄 없다 하면서 풀어주고 죄인들을 도리어 혜택받는 그 불의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억울한 이방인들, 나그네,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보호해야 될 이 재판장들이 오히려 사정없이 뜯어먹는 저녁 1위와 같습니다. 저녁 1위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 자기가 먹은 사냥꾼의 살을 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다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도 남기질 않는 것이죠. 이 재판장들이 그 힘없는 백성들의 뼈까지도 다 뜯어먹을 만큼 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포악의 성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불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종교적인 불결함은 백성들 대다수에게 나타난 특성이지만 특별히 스바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더 중점을 두어서 말을 하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드러내는 책무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당시 선지자들은 경솔하여서 즉 방탕하고 제 멋대로 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다 하였는데 이거는 자기의 교묘한 말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척하면서 이웃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입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 선한 선지자들, 즉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가서 뺨을 때리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성소와 성물들을 보존하고 거룩한 절기, 제사를 지키는 자들이죠. 또 거룩한 율법을 자기부터 준행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거룩한 모든 것들을 불결하게 만들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앞장서서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폐역한 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온갖 불의를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도 공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공간에서 계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않았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들 그것이 불의하다, 그것은 죄이다라는 것을 깨우치시지만 이 불의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르침에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즉 스바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것이었죠. 세상에 이렇게 괴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싶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한국 교회, 요새 이단들의 창궐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이슈도 많이 되고 그 사회인들이 더더욱 교회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그 중에 정명석 JMS라는 이단에서 피해 입은 여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여성이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에서 자신이 정명석에게 당했던 해악을 폭로한 그 다큐멘터리 있었습니다. 이번이 그 후속작인데 그때보다 더 그 진전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정명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의 이름은 메이플이에요. 홍콩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JMS에 포섭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JMS에게 성적인 그 폭력을 입었죠. 오랜 고통을 받다가 안 되겠다. 나처럼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그 JMS 안에 있는 여러 여성들이 너무 불쌍하니 내가 폭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 JMS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취재하고 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JMS의 여러 가지 민낯이 있는데 참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JMS 안에 사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JMS가 법적으로 범죄에 저지른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는 결사대들입니다. 이들은 전현직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JMS 사사부라고 돼가지고
이번에 메이플이 그 정명석에 대해서 고소를 했을 때도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법제적인 지원을 했던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메이플이 폭로를 했을 때 문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팀장입니다. 그 경찰의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메이플을 마녀화하고 정명석이 무고한 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든 인물이죠. 또 있습니다. 그 정명석이 그 여성도들을 그 학대했던 곳이 그 충청도 금산인데, 금산 경찰서에 여성 아동 피해 전담 경찰관인데 이 사람도 JMS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피해를 당하고 금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요, 그 신고를 받는 그 담당관이 JMS 신도예요. 그러면 그 신고가 제대로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JMS를 고소했고 그 성범죄의 현장에 녹음을 한 게 있었습니다. 메이플이 당할 당시의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재판장에다가 판사에게 주었죠. 근데 이 재판장들도 이상했습니다. 그 메이플이 냈던 그 음성 녹음이 정명석의 아주 고의적이고 악랄한 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죠. 근데 이거를 정명석 측의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메이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 이것이 또 메이플에게 2차 가해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장들이 정명석의 변호인 측에다가 이 파일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갖고 JMS 쪽 그 다른 신도들이 또 이걸 2차 가해로 해가지고 메이플이 막 거의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그럼 이 재판장은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 자신 혹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JMS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처음 신고할 때도, 또 신고한 이후에 경찰에서 이것을 담당할 때도, 또 심지어 재판하는 그 끝에까지도 아주 깊이 이 기독교 이단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JMS는 최종적으로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수십 명의 여인을 악하게 해를 가했죠. 설교 시간에 너무 죄송한 말인데 그 JMS의 꿈은 1만 명의 여성을 강간하는 거라 했다고 합니다. 그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냐? 왜 저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냐? 통일교니,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끊임없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예전에는 좀 그 사회 어두운 쪽에 구석진 곳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보도되고 적나라하게 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JMS에게 17년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JMS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재수없게 걸렸네. 아, 내가 돈을 뿌린 게 얼만데 이것들이 나 하나 막아주지 못하냐. 이 사사부 애들 다 잘라버려야겠나? 이런 식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겠죠. 옛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수치를 깨닫지 못할 만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셨습니까?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그 공의를 나타내신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먼저 6절에는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심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아 봐라, 나한테 대적했던 이전 나라들 망하는 거 봤지? 근데 너희들도 나한테 이렇게 패역하게 굴면은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망한 나라들 어디입니까? 최근만 생각을 해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디안이라는 나라, 헤스본, 바산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수셨죠. 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7족속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땅에 은혜로 들어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또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으니 너희들이 어떤 형벌을 받겠느냐, 다른 나라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공의를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나타내신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나를 경외해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죠.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침 일찍부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유다 백성들이 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또 꼰대 같은 소리 하시네요 하면서 듣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면요, 그들은 더 부지런히 악행의 길로 날뛰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선포하셨고 또 넘치도록 경고하셨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 그들이 심판당할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8절에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벌하는 그 심판의 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경건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신음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경건이 늘 희롱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일어나서 이 악한 자들을 다 벌하는 날이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8절 하반절에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 믿음을 잃지 말고 경건히 살고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위로 약속은 가깝게는 한 50년쯤 후에 바벨론과 주변국들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8절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이 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되고 여러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부패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주님, 언제 주의 구원의 날을 완성하실 것입니까?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음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미치지 못하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정말 불의를 모릅니다.
자기가 불의한 줄도 모르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마음을 주신 자들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교회가 부끄럽고 또 자신의 죄가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죠. 주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목사로 살면서 정말 딴 데 가서 목사라는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아내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말하면요, 좀 그러지 좀 마, 그냥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 막 그럽니다. 제 스스로의 삶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또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고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당초 우리의 잘난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으시려고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 뽑지 않으셨겠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정결하고 정말 버버시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교회에 앉혀놨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까? 법이 있어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하여도 지지리도 말 안 되는 우리들을 모아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를 정결케 하실 그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백성으로 빚어내실 것이기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과 11절, 13절에서는 열국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 하시는 그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먼저 9절에서 열국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열방의 입술은 여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큰 날에 모든 열방의 더러웠던 입술에 대하여서 분명한 처분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것도 있죠. 또 서로 말하라고?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입술은 다 더러운 입술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여러 우상들의 이름을 더 높여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캐대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K-팝 데블 헌터스. 그 K-팝의 아이돌 그룹, 특히 여성 그룹이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귀를 쫓아낸다 이거예요. K-팝 데블 헌터스. 그런 노래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가사들이 많아요. 이 소름 끼치는 영적으로요. 거기 걸그룹 3명이 있는 반면에 남자 그룹 5명이 있습니다. 사자보이스라고. 그 사자보이스가 하는 노래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희 영혼을 나에게 넘겨. 그 누구보다 내가 널 사랑해. 너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 이러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자보이스의 이 노래가 그 빌보드 차트 3위 정도 올라가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자 보이스가 사실 귀신이거든요. 귀신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그 보이그룹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와 그 피지컬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 캐대언을 보는 시청자들, 특히 뭐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 노래의 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귀신에게 나의 영혼을 넘기겠다, 이런 노래를 막 하는 거죠. 알고 그러든지 모르고 그러든지 그것은 정말 더러운 입술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열방의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열방 중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이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일심으로라는 건 한 어깨라는 말이에요. 두 마리 소가 그 어깨를 기대어서 멍에를 끌게 되잖아요. 마치 한 어깨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을 많이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정결한 입술이 되고 또 한 어깨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내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주를 섬기게 만드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신 반면에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흩으신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들이 멀리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더 남쪽으로는 구스라는 곳으로도 끌려갑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이죠.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다 마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1절은 소극적 차원이고 12, 13절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교만한 자들을 제하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했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입술을 움직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바알과 말감, 각종 우상들을 놓았습니다. 또 일월 성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아 화도 내리지 않아 라고 말했다라고 스바냐서 1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을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어떤 자들은 끝까지 교만하게 그들을 죽임으로써 심판하시지만 어떤 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수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제 주 앞에 겸손히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11절에 있는 나의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교만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 교회도 그렇지만 기성 교회에서도 정말 이상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있었죠.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은 것만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다 힘들었지만 교회 역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이 코로나의 기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로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정결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위선자들, 마치 쭉정이와 같고 가라지와 같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알고과 같은 성도들, 더 순전한 성도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다시 교회는 또 타락하고 교만한 자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절대적인 수는 줄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 한국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교만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을 제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더 많이 남겨두십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교회의 회복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차원이 나오죠.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 가난한 백성들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주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고2 입교 교육을 하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 자매가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성육신 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수님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너희들이 더 귀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까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다 받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 그만큼 너희들에게 사랑에 빠지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리 자신에게는 원인이 없겠지. 우리가 정말 이쁘고 엄청 똑똑하고 엄청 잘난다면은 그래도 사랑하실 만 하겠지만 우린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잘나고 얼마나 똑똑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 할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건 정말 찐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가는데 제가 오늘 저 아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죄밖에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자, 내놓을 의가 단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들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남겨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자가 없으며
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사람들 정말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악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입에 괴유란 혀가 없대요. 이것은 이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점점 빚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성화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은 악에 물들어 있지만, 지금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게으르한 혀를 낼름거리는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아니?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완전히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런 모든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받는 복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에서 성읍이 다 파괴되고 가족들이 죽고 이웃들이 갈갈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찢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자들을 두시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사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답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니 이 징계의 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과 같이 연단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껏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히 누워도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정말 악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조금씩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영화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쯤 이야기죠. 참 오래전 약속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망할 것만 같았던 그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로마의 핍박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지키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흥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또 여러 소식으로는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든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 택하셨던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패역한 것과 더러운 것과 포악한 죄를 없이 하여 주셨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가 옛 예루살렘과 같이 참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한 악행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을 영영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삼아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율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면서 주의 친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